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언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颂축합니다. 찬양께 합당하신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람 찬양대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주일입니다. 꽃처럼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라고 꽃주일이라고 이름을 또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더해가고 하나님과 산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가 건강하고 또 지혜도
더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자녀들이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짓밟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들 아픔은 전적으로 부모,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은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이 네 소년, 미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 세계적인 대강국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어리고 또 포로 신분이지만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의 배짱과 용기 있는 모습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그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이 말은 다니엘을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다니엘이라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런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 자녀 손손들에게 이 다니엘과 같이 또 세 친구 같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이 천한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특별히 뽑으셨어.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바벨론 제국에게 짓밟히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그 심장과 같은 송소는 해파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것은 약속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할 때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어느 민족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은 너희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은 갖가지 재앙과 재난과 전쟁과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서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버리고 단독의 종이 돼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서라 수없이 경고했음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하고 싹둑 베어가지고 바벨론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와 밤나는 뱀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는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참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남은 뱀 받아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났어. 그 새순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전 제목보다도 더 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스라서 9장 7절에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또 다니엘은 9장 5절 6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탐욕의 종이 돼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징계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의 후손들과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 끌려갔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가 포함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 아직 피지도 못한 그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강대국이다는 바벨론, 갈대아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소년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의 주권자임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식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이 네 명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이들을 갈대아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또 학문을 배우게 하고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1장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많은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선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과정이 끝나면 또 왕 앞에서 시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어떤 기준에 도달한 그런 소년들을 채용해서 일꾼을 쓰려고요. 우리 5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대단한 축복이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의 신분인데 포로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들은 포로는 정말로 짐승처럼 노예처럼 쓰임받고
버려지고 거기에는 인격도 어떤 주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종만 있을 뿐인데 왕의 특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데 그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일꾼을 쓰려고 뽑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뽑혔다는 것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황제의 특별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왕이 특별히 세운 목적을 따라서 왕의 나라를 더 경고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어릴 때부터 양성하는데 그 영재 양성학교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은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포로 중에서 특별한 선별 작업을 통해서 일꾼을 양성하게 한 그 마음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특별하게 뽑혔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 흥분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특별학교 들어가서 첫날부터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왕이 내리는 주지 육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당시 그런 음식은 왕이 섬기는 신전의 신들에게 먼저 바치고 난 후에 왕과 백성들이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한 것이다. 신앙 양심,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똑같이 먹는 것, 왕의 상에서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주지육림을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사할 조건인데 그들은 감히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배짱이 오히려 무모할 정도 아닙니까? 만약 이 사실이 왕에게 바로 귀에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이 주는 그 주지육림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관이. 자, 잘못하면 지금 황관장도 죽게 됐어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도 소년이에요. 청년도 아니고 소년이에요. 14세 안팎의 소년이에요. 무모해도 너무 무모한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알면서 그러는데 감히 천하의 대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부한 것입니다. 테스트 해봐라.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우리는 채식만 할 테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그 얼굴빛을 보고 판단해서 우리의 청을 들어달라. 여러분 채식주의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끝난 후에 보니까 오히려 채소, 식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난 거예요. 피부가 더 좋고 건강해 보여요. 이 시험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극복합니다. 극복. 단지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줄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린이들의 신앙이 대단합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뭘 믿고 그렇게 까불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처럼 담대하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도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믿음과 순종을 보이는 것이죠.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닌 어린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린이가.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이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왕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그들은 얼마나 신앙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두로 평지에다가 신전을 짓고 자기 형상을 따라 금으로 3m가 육박하는 신상을 세워놓고 열방 곳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나팔을 불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악을 올리고 할 때마다 넙죽넙죽 금신상 앞에 경건하게 엄숙히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지. 그 사실이 왕에게 있더라. 당장 잡아라, 데려와라. 어찌하여 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너희들은 절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품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은 집어넣는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씹겨서 분불 속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 던지라겠습니다. 그 세 사람을 집어 넣으러 갔던 그 사람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불 속에 먼저 가서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더라. 그것을 그 광경을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이 기겁을 하죠. 기절초풍하죠. 당장 건져오라. 당장 나와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과 미사엘, 아샤랴의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찬양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갈대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3장 30절에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 존귀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난의 풀불에 던져졌는데 그 결과는 죽어서 한 줌의 죄로 없어졌더라. 이것이 아니라 살아서 더 크게 영광을 드러내고 더 높은 자리로 소위 출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가장 잘 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신령한 영적 능력과 은사까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더해 주시는 하나님, 더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또 인재들보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10배나 더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테스트를 했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가 100점 만점을 맞았다면 바벨론에 뛰어난 인재들이 10점 정도 맞았다는 거예요.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안 되잖아요. 1, 2점 가지고 뭐 0점 몇 점 가지고 당나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데 10배나 더 했으니 경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가장 잘 기르는 것입니까? 이 네 소년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을 수 있는 또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고 그 능력과 실력과 그 인품과 신앙까지도 인정하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어른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어른들의 신앙 교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피엔이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히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손에 팔찌를 삼고 또 양미간에 기호표를 삼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또 문지방의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그 부모가 그것도 이스라엘 교육의 중심은 장막대에 숨어있는 여인들이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받았던 또 시켰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그들 심령 중에 말씀이 확고히 서 있으니까 그 시험이 와도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요즘
강남이나 목동이나 일산에 돼지 아줌마들이 많이 있대요. 돼지 아줌마. 꿀돼지 아줌마, 흑돼지 아줌마. 왜 돼지 아줌마인가 했더니 어미 돼지가 돼지 새끼들을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빗대에서 신조어가 나왔는데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정보들을 이 어깨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우수한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부모들이 그 돼지 아줌마들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 아줌마 갈 때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냥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돼지 아줌마, 굴돼지 아줌마, 흑돼지 아줌마. 근데 문제는 지식은 더 많이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신령은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갖가지 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지식의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탐욕의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요즘은 또 인성교육학원이 또 많이 생기고 있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자녀로 양육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는 것도 굉장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 구시기도. 유대인들의 어떤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못해야 우리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삼시기도는 아침 기도 9시 기도, 또 육시기도는 정오 12시 기도, 구시기도는 오후 3시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돼요. 우리도 3번 기도하지요. 아침 식사 전에 기도하고 점심 식기도, 저녁 식사 전에 기도. 그럼 우리도 3번 기도하고 특별히 거기다 새벽 기도까지 하니까 우리 민족이 더 우수하네요. 아무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기도 훈련이라 받았어요. 포로를 끌려갔어도 그들은 늘 기도. 동쪽 예루살렘 있는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습관처럼 기도했더라. 다니엘에게 시험이 왔으며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인다 하는 시험이 왔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불 속에서도 건지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건지신 하나님, 그래야 아니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란 말씀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장애물이 생겨도 나는 돌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해서 사자굴 쪽에 던져졌으나 사자굴 속에 미리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룻밤을 사자의 밍크가 이제 사자털 속에서 포근히 잠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그의 정적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더 존귀케 돼요. 기도. 다니엘은 또 얼마나 기도하는지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기도, 나라 민족의 안위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거의 기절하는, 실신하는 지경까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절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마음 먹고 한번 기절할 때까지 기도를 한다고 8시간 동안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데도 기절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대가 세다.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세상과 나는 가운데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손손들 어떻게 험한 세상,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영원히 잘되고 이 땅과 내세의 약속 있는 자녀로 진정한 성공하는 자녀로 키울 것입니까? 오늘 답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석 장 이상씩 성경 읽게 하시고, 하루에 3번씩은, 적어도 10분 이상씩 3번씩은 기도시키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이지만 저도 이렇게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늘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도 조금씩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광양의 자녀들, 어린이들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암송시키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거기에다 곳곳을 맞추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와글와글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옆에서 또 교사가 해석해주고 또 리더가 해석해주면서 서로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안 보이지만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광영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결국 자녀의 영혼과 장래를 잘되게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상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우상숭배의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이라, 사드락, 태양의 영광, 태양신 숭배, 우상 숭배로 바꿔놨어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군가?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엘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군가? 그런데 이름을 메삭이라고. 에쿠신 같은 분이 누군가? 에쿠스가 아니라 에쿠신. 에쿠신 같은 분이 누군가로 바꿔놨어요. 우상숭배 이름으로. 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신앙적인 고백의 이름으로 다 지어놨는데 아사랴를 아벤누고라고. 아벤누고, 누고의 종, 바벨론의 신 이름이죠. 다 바꿔놨어요. 그런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모략과 엄청난 괴계 속에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온 나라 바벨론 대제국에게 떨치고 그의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이들의 비결이 뭡니까? 부모의, 어른들의 신앙교육, 말씀과 기도란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른된 부모된 우리들이 마땅히 아이들에게 줘야 할 것은 재산도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유익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새롭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정말로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산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